영화를 들으리까. 아멘. 3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마지막 30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은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는 말씀이죠. 곧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시는 주체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왜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지 그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오늘 6장을 설명하는데 내용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이미 앞에서 충분히 다뤄진 내용이기도 하고 말이죠. 우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가서 너희를 하나님이 꺼내 주시겠다고 말씀을 그렇게 전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묻죠.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라는 말씀은 스스로 있다 혹은 나는 나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주로 언제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곳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돼요. 모든 언약이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 곳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2장과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이렇게 표현하죠. 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요 말이 바로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이건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 전에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변함이 없이 동일하고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시는데 왜 끄집어 내시는가? 그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요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시려는 이유입니다. 죄악으로 상징되고 있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게 하려고요? 내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죠. 요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제가 출애굽기 처음 시작할 때 출애굽기는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모습으로 출애굽기를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가지고 그 나라,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있는 이 세상을 다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망가졌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죄를 소멸시키시고 다시 원래 그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땅을 회복하시는 것인지 저 하늘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인지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태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뭐 이런다는 이렇게 그런 신학을 또 발전하고 그러는데 그건 잘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백성들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게 하시는 곳,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완전히 회복이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향해서 지금 이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고 지금 약속을 하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백성으로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으로 그냥 두지 않고 애굽의 바로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출애굽의 목적이고 이 출애굽은 영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가나안 땅에 실제 세우는 그 역사적 이스라엘은 곧 영적인 이스라엘을 예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지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것은 옛날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무엇으로 이렇게 끌고 가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요 말이 성경 전체를 끌고 가요. 성경 전체의 이 구원의 강물이 바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바로 요 이야기로 흘러간단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것은 우리를 세상의 통치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에게 통치받고 죄에게 통치받고 돈에 통치받고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의 통치를 받는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을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요.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세우시는 모습을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설명해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이 어디서 다시 반복이 되냐면 레위기 26장,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27장까지 있죠.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26장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애굽에서 아직 꺼내기 전이잖아요. 꺼내기 전인데 모세야 너 가서 빨리 데리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꺼내 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이 말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래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꺼내온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바로 직전에 시내산 밑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울 것이다 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세우잖아요. 성막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사방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자기 장막을 펼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그들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인구수가 얼마나 되냐면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해보니까 우리 왜 광화문 집회 가면 한 사람이 서 있는 공간을 면적 계산해 가지고 대충 몇 명이 모였겠다 이렇게 계산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각 지파별로 뭐 몇십만 명씩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약 한 300만 명쯤 나왔어요. 한 250만 명쯤 250명에서 한 300만 명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싸움에 나갈 장정의 수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20살부터 60세까지. 그러면 그들의 부인도 있을 것이고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대략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250만에서 300만 명쯤. 그들이 천막 치고 한 가족씩 살아야 되잖아요. 천막 치고 이렇게 딱 살려고 보니까 얼마나 땅이 필요하냐면 지금 서울의 면적의 한 3분의 2쯤 되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대요. 근데 지금 서울처럼 이렇게 쫙 펼쳐진 곳이 있지 않고 그 광야는 막 언덕도 있고 계곡도 있고 산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300만 명쯤 되는 인구가 천막 치고 살 때 천막이 어디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세우게 하고 거기다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떠오르게 해서 어디서든지 저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알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걸 신약 성경의 언어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구약 성경에서 그게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막되고 성막 되시고 우리의 성전 되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거기. 어디?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그러면서 그 백성들은 이제 그 성막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돌판을 새겨주잖아요. 그래서 그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십계명 돌판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으니까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고 광야에서 성막을 세워주시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림이 바로 출애굽의 그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떠 있고 또 율법을 따라 살아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데도 맨날 뭐 하면 살아요? 원망하고 불평하여 먹을 것이 없다. 목이 마르다. 이런저런 원망하고 얘야 모세야 왜 너만 네가 지도자 되고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냐 반항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백성들을 다 뼈를 묻어버리고 새로운 세대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지도자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 그렇게 살다가 혼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보냈는데도 결국 그들이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이제 돌판에 새겼던 내 언약을 마음판에 새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광야 시내산 밑에서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게 했던 그 언약을 어디다 새긴다고요? 이제 마음에 새겨주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서 우리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새기시다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언약을 새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 성막과 그 옛날 돌판에 새겨졌던 그 율법을 대신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히브리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은 예수님이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과 성전을 성막의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고 대신하신 분이라고 자꾸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대제사장이라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새겨져요?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바로 그런 그림인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지금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저들을 내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 완전한 예수님의 재림으로 혹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먼저 감으로 성취될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까지 이 육체로 사는 요 기간 동안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실제로 이 땅을 살면서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또 질병과 인생의 수고의 짐 때문에 걱정하고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거기에 눌려가지고 거기에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라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 우리는 세상에 무릎 꿇고 살면 안 돼요. 세상 것 때문에 거기에 기대고 살면 안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이렇게 꺼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가 그런 말을 듣냐 그러더니 자기들에게 더 덧입혀진 막 짚을 만들고 벽돌을 구워야 되는 그 중노등이 더 심해지니까 금방 쪼르르 누구한테 달려갔어요? 애굽의 바로한테 쫓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그러면서 거기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무거운 짐을 지우든 우리는 이제 누구의 종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인생의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억눌려 있는 인생의 그 짐을 인해서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근심, 초조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